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참으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크고 그리고 높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요, 예배의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도 주님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그만 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선 살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르는 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는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우리 감격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복이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곁에 오시는지 한밤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산제사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그 산제사를 하나로 모아서 공예비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예배 환경에서도 때로는 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음껏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2021년도 저희들이 연약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못한 것 있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2021년도에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영혼 구령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2022년도에 저희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리시고,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 그리고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일부 예배 때는 다 읽었습니다만 이때는 그 5절과 9절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27절, 28절. 하여튼 제가 좀 이렇게 찝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아라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떠나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27절 28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그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가 가고 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이 시기에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느 때 그리고 어느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날과 때에 관해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제들은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게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죠. 여기도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징조라고 또 여기서도 때에 관한 말씀하시고요. 22절도 보면은 이 날들은 날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은 날 그리고 때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지금 돈으로 수십조 원 정도의 가치가 그런 그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감격과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보신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여기 6절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냥 같이 야 역시 멋지다. 역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앞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반응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면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성전 무너질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8절과 19절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그날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8절을 보면 이단들의 많은 미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11절을 보면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12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 심지어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과 친구끼리 서로 넘겨주고 또 죽는 일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20절에 그런 징조가 일어난 다음에 20절에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년쯤 후에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7절입니다. 27절에 거기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요? 성전이 무너진 때. 성전 무너지는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돼요? 성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을 벗어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사람들은 뭘 보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말하죠? 재림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재림하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그때에 사람들은 뭘 보게 되냐면 성전 무너지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당연히 보게 되겠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문이 들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어떻게 성전 무너지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 이제 주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70년, 그러니까 그 AD 7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분명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재림하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착각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날에다가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날이나 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안식일 날이 중요합니까? 주일 날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일 날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날이 특별히 거룩합니다. 우리는 어떤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날은 조금 더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부싸움도 될 수 있으면 주일날 하지 말고 월요일 하자 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니냐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날을 다 주일날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나를 만드시고 거기에 정신을 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킨다, 주일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은 그 정신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정신을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 자체가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정신이 빠지면 그건 주님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냥 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날을 말씀하시고 때를 말씀하시지만 이 날이나 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날이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 무너진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한날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착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한날로 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걸. 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시간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는 것과 우리가 시간을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시는 제가 이렇게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깨워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이게 난로가 굉장히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산소를 많이 태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워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오셨는데 하여튼 저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밥 안 먹잖아요. 그럼 막 혼내고 막 응?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좀 그렇게라도 좀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춥더라고요. 저 진문을 열어놓으라고도 말도 하겠고 하여튼 한번 좀 같이 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자 시편 90편 4절 자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신 왜 그분이 시간도 창조하신 그분이. 근데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높고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을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천년이지만 주님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100년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그러면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길게 느낄까요? 그냥 하루살이 입장에서 길게 느낄까요? 아니면 짧게 느낄까요? 길게 느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루살인 거죠. 그렇죠?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길다 짧다. 우리는 장수하면은 참 오래 살았다. 좀 이렇게 짧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참 너무 아쉽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뭐 우리 그 허집사님 제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는 참 그분에 비하면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 짧다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짧게 살았다 길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짧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길게 산 것처럼 보이시는 거고 우리가 볼 때 길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짧게 산 거. 이게 시간의 상대성. 시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주님은 한 날로 보십니까? 주님은 왜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과 재림의 날을 한 날로 보십니까? 우리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과 재림하는 날을 한 날로 보시는 이 주님의 그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지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예수님 우리 버리고 떠나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금방 올 거다. 그런데 뭘 준비하고 온다고? 처소를 준비하고 온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처소가 뭐예요?
유대 문화권에서는 처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처수는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와가지고 정혼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혼 비슷한. 그리고 다시 신랑 집에 돌아가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해요. 집. 신혼방을 준비해요. 처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일반 주택하고 달라. 이건 신혼방이에요. 예수님이 왜 처수를 예배로 간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신랑의 목적은 처소가 아니에요. 목적은 신부예요. 처소는 수단이라고요. 처소 준비하고 빨리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이죠.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신랑의 소원이 뭐겠어요? 처소를 준비하면서 기왕이면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야 되겠다. 막 가구는 비싼 걸로 명품을 갖다 놔야 되겠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오로지 신랑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빨리 신부를 데리러 갈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신랑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왜 성전 무너지는 날과 재림을 한 날로 보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엄청나게 긴 시간들이 너무도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아만에게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다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 자,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바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어떻게 해요? 여긴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7년이 결국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은 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짧으나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그렇죠. 연애할 때 얼마나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까? 아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됐어.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5분밖에 안 됐어. 시간은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신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보실 때는 수일처럼 여겼다.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높고 넓고 광대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길다 짧다 의미가 없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길 수도 있고 하루를 천년처럼 여길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분은 왜 예수님은 한 날처럼 말씀하셨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그 간격 우리는 굉장히 길다라고 느껴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수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현재의 삶을 실제로 마지막인 것처럼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현재의 삶이, 왜냐면 예수님 만약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긴장감 속에 사는 것이죠. 왜?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나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재림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과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 성서적인 사상이 아니고 비성서적인,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특별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익한 사상들이 사실은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닌데.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우리보다 더해요. 그 김영석 교수라고 지금 102세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다 죽음을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고 죽을 때에 가까울수록 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분 지금도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신다고요.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책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절대 화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물질을 쌓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다 용서하고 화해할 것이다. 실제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근무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부부가 한 15년 전에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15년 동안 이 여자가 혼자 몸으로 이제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며칠 후면은 운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 남편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전 남편이 온 거예요. 전 남편이 와가지고, 전 남편이 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애엄마를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보,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발병돼서 죽을 날짜를 잡아놓는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죽음을 앞두고 하게 되는데, 살아서는 절대 못할 일을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네.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나눠진다니까요. 죽음을 앞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자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은 달라지죠.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쓰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죽을 때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거기에다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살아가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뭐 본받아서 하면 좋겠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죽음을 앞둔 거잖아. 일단은 육신의 몸을 벗는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가치 있는 곳에 자기의 그 나머지 시간들을 쓴다니까요. 우리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우리도 거기다 써야 된다. 죽으면 뭐하냐? 옛날 다윗 선교회 그 사람들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하냐? 뭐냐? 직장 필요 없다. 뭐 돈 다 헌금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29절과 31절을 보세요. 자,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왜 그래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재림의 때가 여기 보세요. 29절 31절 보니까 나무가 싹이 나면 농부는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여름 농사를 준비하겠죠. 그런 것처럼 재림 때 일어날 이런 징조들, 징조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미혹을 받고 12절 박해를 받고 16절 심지어 부모와 친척과 친구에게까지도 박해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될 때 왜 박해합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배교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해를 하는 목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전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재림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말세가 되면은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미혹의 세력들, 그 다음에 심지어 권력자들, 그리고 심지어 친구나 심지어 부모까지도 말씀을, 그러니까 박해라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늘 평소에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그때에는 말세에는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 죽음을 앞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갇히는 데 쓰고 물질 모으지 않고 좋은 일을 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도 전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그냥 너희들 재림 때에는 돈 쌓지 마, 물질 쌓지 마. 그리고 다 용서해. 그리고 회개해. 특별히 회개. 그동안 쌓아놓은 죄 막 회개.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교회는 참 좀 황당하긴 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종에다 쓰라고. 종에다 다 써가지고 아니 촛불을 켜놓고 그걸 다 태우더라고요.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 진짜. 그럼 용서가 되나? 기독교 안에 너무 무속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무슨 뭐 말씀 뽑기 이런 거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뽑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야 오늘 1년 동안 좋은 말씀 주셨네. 그런데 이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하시면 차라리 막 그 평생 살면서 지은 죄 다 회개하고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좀 공감이 갈 텐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공감이 안 가는 우리 마음을 공감에 가도록 성경이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시간을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시간을 쓰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을 모아놨어요. 유언을 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부모가 유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한다면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너는 좀 눈이 좀 안 되겠어. 너 쌍꺼풀술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너는 좀 몸무게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노후 준비 좀 잘해놔. 이런 말 할까요? 아니죠. 무슨 말 할까요? 진짜 예수 믿는 부모라면 딱 한마디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녀가 있으면 예수 잘 믿어라. 왜? 그것처럼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자,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면도 다 회개하기 위해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 여기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주님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 하잖아요. 지금 오시지.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너무너무 현실 생활이 힘드니까 주님을 간절히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니까 왜 그렇게 안 오시는지, 왜 그렇게 더디 오시는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보다도 빨리 오시고 싶으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사실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왜? 신랑이시니까. 그런데 또 너무도 사랑하셔서 빨리 오실 수가 없어.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죠. 그렇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뭐예요? 재림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주님이 왜 지금 빨리 못 오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더디게 오시게 하려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은 말세.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36절을 보니까 방탕함과 우리의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은 34절 부분.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당장 내가 지금 마음속에 염려가 걱정이 가득한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자, 거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겁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면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요? 항상 깨어 기도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삶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 나는 뭘 해야 돼요? 안아주고 물론 그거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봐가지고 특별히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중에라도 누군지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죽을 날짜 받아놨어. 나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네, 이런 말 하면 나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죽음을 앞둔, 다시 말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차이가 분명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선명하게 분명해요. 예수님은 이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최고로 가치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재림 신앙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에게도 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2022년도에는 날마다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관심했던 그 마음이 깨트려져서 늘 복음 증거하는, 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2022년도에 더 빛나고 더욱더 능력 있게 우리 삶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2021년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쓸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필요를 채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아이들이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렇게 또한 큰 필요가 발생할 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허집사님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어머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더욱더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또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